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매는 모든 채소와 세 가지 열매 내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로 되게 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에서는 비밀로 감춰뒀던 하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비밀로 감춰두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자 주님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에 구축하시며 마지막에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 복음을 온전히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후회함이 없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 허락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도 다 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심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고백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불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가 창조 전입니까? 창조 후입니까? 창조 전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운명론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론자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론자들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에 있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 앞에 일어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동양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동양에서는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권적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와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아마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야만이 들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도대로 이미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우주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하나님은 설계도에 이미 확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적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론과 주권적 섭리론은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운명론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되도록 흘러가도록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론입니다. 그냥 뭐 그렇게 될 대로 돼. 이렇게 되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확정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고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네. 시편에서 보면 시편에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적 섭리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도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창조 전일까요? 창조 후일까요? 창조 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왜 여러분에게 묻고 있을까요? 왜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늘의 설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지어놓고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여섯째 날인데 이 여섯째 날의 주제가 뭡니까? 생육하라는 거예요. 생육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라고 하는 말이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라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위해서 나타날까요? 하늘의 설계도에 나타날까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이 생육하라고 하는 말이 이 땅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생육하라는 이것이 이 땅을 위해 나타날까요? 하늘의 설계도에 나타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 들어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맞아요. 구약의 말씀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설계대로 되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워 가시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을 몇 명 구원하겠다는 것과 신약의 성도 가운데 몇 명을 구원해서 하늘의 거룩한 예루살렘을 숫자를 채우겠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설계도 가운데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원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의 숫자를 채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만들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채워놓고 시간을 멈추어 놓았다가 또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를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를 오래전에 공부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또 이제 공부할 텐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채워놓고 시간을 멈춰 놓았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마지막 한 이레가 있습니다. 이 한 이레는 어디로 옮겨 놓았어요? 한 이레. 마지막에 한 이레예요. 마지막. 보세요. 69일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 공백 시간, 여기 보이잖아요. 이건 여기서는 여기. 저 보세요. 69일이죠. 69일이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리고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가 있고, 이 한 일회를 멈춰놨고, 이걸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7년이 어느 시대예요? 바로 유대인들, 구약의 시대 때. 그러면 우리는 언제예요? 이때라고, 이방인의 때. 이 7년 대환란의 때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이방인들은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끝나버려요.
이방인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7년 대환란이 오면. 예. 7년 대환란이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7년을 남겨놓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 이래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까지는 바로 이방인의 때인 것입니다. 이방인. 지금이 바로 이방인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의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아가페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를 위하여 잘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말씀을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연설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거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설계도가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오경도 예수 그리스도,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이 하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점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모든 천지 창조는 하늘의 설계도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까지 하늘의 설계도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땅을 끌어내려서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져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태어났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부름받았음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맞춰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날 꽉 차게 되면, 예루살렘의 숫자가 채워지면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껄껄껄 해본들 소용없어요. 이미 그때 가면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시작될까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마지막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나머지 숫자. 그 숫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설계해 놓으신 그 숫자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숫자를 이방인 때 문을 닫아놓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숫자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계시록에 보면 얼마로 나와 있냐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와 있어요. 이 14만 4천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다닙니다. 대표적으로 집단이 어디일까요? 신천지 이만희.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집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속한 사람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만희 씨와 그 집단에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죠? 왜 넘어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에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만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의 이름.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네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이죠? 구약의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되면 구원의 주도권이 이방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다 채우지 못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7년 대환란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숫자를 채워가세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통해서 그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행진 대열에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로마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해 놓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이요.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면 우리는 어느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숫자를 채우기까지 그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지금 채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채워가고 계세요. 그 과정 속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우리도 부름 받았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하늘의 숫자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현대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빨리 전도해서 너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아이를 많이 낳아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확장을 시키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적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갖다 붙이면 마태복음 몇 장에 해당될까요?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과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잘 생각해 들어보면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을 확장시켜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걸어 놓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죠. 복을 주시며 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복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 안에 이미 복을 다 걸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여기에 걸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복을 걸어 놓고 계실까요? 생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약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대되게 하라는 거예요. 확장시키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확장시키라 그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었을 때, 봤을 때에 그 이 말씀들을 보면 28장 19절 20절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잘 새겨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전도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아비 교수들의 논문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경제가 확대되는 것이 같이 간다. 기독교 복음이 전해져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경제는 같이 간다. 유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거를 통계를 내서 발표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는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경제적인 발전도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 북미 지역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기독교 나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이 경제적으로 확장되고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국시대를 지나서 조선왕조 시대를 거쳐서 오면서 우리나라는 미신의 나라, 불교의 나라, 유교 사상으로 이루어졌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잘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잘 살 수 없었죠. 이승만 대통령은요, 한성 감옥에서 배제학당을 다니고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바람에 하늘의 설계를 조금씩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설계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건국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승만에게 창조복음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그날 이승만의 대통령이신 의장이 오늘 첫 국회가 열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되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우리나라의 건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이 잘못됐다고 건국을 방해하고 건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같이 맞췄던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림을 몇 가지 한번 이승만 대통령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울 때 4개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문입니다. 이 기독교 입국문이 더 중요해요. 보세요. 이승만은 대제학당에서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 백성들을 기독교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이승만은 나라를 잃어버린 고난이 하나님 주신 연단의 기회가 되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정치 변화나 제도혁명은 사람이 바뀌는 것에 출발해야 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이고 복음이고 성경이고 그리스도이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세웠던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해방후 귀국길에서 난 사람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한 가지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때는요 6.25 사상으로 찌들었던 그 시대 아닙니까? 1940년 정동교에서 연설을 하면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뻔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바로잡을 것인가? 결론은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복음 정신으로 이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건국했던 거예요. 개방, 신앙론, 외교, 주권, 도덕, 자유가 중요하지만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허사다. 아무리 학문이 많이 배운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세상의 것을 많이 아무리 배운들,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허사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정말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하늘의 설계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에 잘되고 세상적인 것을 출세하고 세상적인 것에 그런 것에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만이 내가 살 길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전도하는 일 모든 것을 걸고 나가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복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이 첫째 날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설계도인 예루살렘과 관역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기만 하면 남은 인생의 삶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산 위에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니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내가 그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이 뭐냐?
나의 관영이 지금 무엇인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세상의 학문도 더 공부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과연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했는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가르쳐서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요, 서울 성도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많이 가르쳐 준 적이 있잖아요. 네. 설교할 때마다 이러한 말씀들을 아주 깊이 있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는가 하면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11조 헌금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전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뜻을 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면서 꿈을 가졌는데 이 조선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한 것은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운 거예요. 이승만의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면은요, 교육을 시키는 것도 놀라운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하늘 설계도의 사이클을 잘 맞추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전도하세요.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이 땅에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가운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를 숫자를 채우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다스림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공중의 새를 다스린다고 하는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 1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시작. 이튿날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 다음에 여기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온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 졌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3번 있은 후.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10장에 보면 욥바의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근데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큰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각종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의 뜻은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점령하라 그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점령하라. 복음으로 점령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이렇게 짝이 다 맞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창조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잡아 먹으라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죠? 다스려야 돼요.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악한 영, 혼란의 영, 마귀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을 점령한다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짐승은 성경에서 보면 뭘로 상징적으로 말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취급을 할 때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밖에 몰랐잖아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짐승으로 취급했다니까.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반항을 해버렸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삶의 규범인 장로들의 유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지만 당시 제자들이 기꺼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어요. 그 누구 앞에서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최고 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최고 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음을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었을 때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와 물질의 권세,
이 세 가지 권세를 부어 주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권세를 주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권세를 주는가 하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을 바로 깨닫는 사람에게 이러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 이 제목을 큰 틀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체에 이루어지는 것이 실체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런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탄 원수마귀를 다스리는 권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가지 못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설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 못할까요? 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지 못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적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을 이룬 사람들 있죠. 이런 도표대로 우리는 이루어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물속에 있는 묻이 드러나라, 넷째 날 해와 달이 주관하라, 다섯째 날 만물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런 도표들이 우리 앞에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권세를 주는가 하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을 깨닫는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것을 이루고 산 사람들이 성경이 있죠. 창조복음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을 이기고 어디의 왕이 되죠?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복음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진 이룬 사람이에요. 이 창조복음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복음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죠. 요셉은 이스라엘 12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깜빵에 가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부활하는 그 과정을 한번 기억해 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일들입니다.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창조복음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완벽하게 재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이 대주제와 함께 성경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창조적인 그 창조복음인 창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천년 왕국 세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둘째 날 때문에 그래요. 둘째 날. 첫째 날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만 부르면 구원 받아요. 이건 다 돼요. 그런데 둘째 날에 들어가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아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둘째 날에서 신앙생활에 멈춰 있는 사람, 거기에서 신앙생활 허덕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 평생 여기서 허덕거리다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둘째 날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로 이어지는 나머지 삶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로 가야 되는데 부활하지 못하고 그 부활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복에 포커스를 맞춰놨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둘째 날에 멈춰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합해서 이 창조복음을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둘째 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삶의 현상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첫째 날은 주님만 부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주여 부르고 구원받고 그 내 모든 자아를 깨트리고 내 모든 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 회개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판단도 있잖아요. 자기 의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판단, 자기 의지, 그죠? 그냥 자기 뭐 생각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을 탁 던지면 목사님의 말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의지, 고집을 다 내려놓겠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근데 아멘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자기 이성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 판단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의 말씀은 다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멘을 하지 않는 거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우스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자기의 뜻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식으로 들어요. 그 자기가 거기서 판단하고, 자기가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그래 자기에 맞는 말만 듣고 자기가 맞지 않는 사람들 불평 불만으로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그래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 목사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왜 무조건 하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합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하라고 하면서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둘째 날에 통과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 단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듯이, 두 번째 자아를 파괴하는 것은 내 안에는 옛사람을 몰아내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아멘하여 저와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음 주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